샬롬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추운 날씨지만 또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온 누리에, 온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대림절의 촛불 벌써 4개가 켜져 있는데 이제 정말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975쪽. 항상 성경책을 옆에 펼쳐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로 가리키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자,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섬겼던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었어요. 이 왕의 아버지는 요담 왕이었는데, 요담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유다 왕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때는 나라도 부국강병해졌고 힘이 세졌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담 왕 때문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도 아버지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이 말씀을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려고 해요. 아하스 왕은 아버지와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 성전의 기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버리고 또 그것들의 일부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여러 이교도 안 좋은 이방의 여러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우상을 섬기는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남유다에 와가지고 또 전국에 곳곳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한 몫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유다 왕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제 힘이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힘이 강성해지고 강해져서 이제 점점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위쪽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밑으로 내려오고 나라가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쳐부수시다, 물리칩시다 라고 연합전술을 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할 때에 이제 남유다도 함께 끌어들여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남유다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 왕은 지금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아수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동맹을 맺어야 할까? 아니면 아수르 편으로 돌아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 왕이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깊은 데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어떤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네가 있는 지금 처한 장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많은 보여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도움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구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하스 왕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 믿음이 정말 큰가 봐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징조로 너희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당장에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미래 장래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였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하기를 이제 원했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편,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우리 동족인데 같이 도와줄까? 아니면 아수르 편으로 설까? 우리도 어떨 때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시간들이 항상 순간마다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인은 연합군 편에 들었을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하스 왕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힘 약한 두 나라 연합하는 것보다 차라리 힘센 나라 편으로 붙어있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편에 서게 되었어요. 결국은 아수르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아하스 왕은 편에 서기는 했지만 아수르에게 많은 세금과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속국으로서 이제 남유다는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한 이 아하스 왕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보호를 받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다른 나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수르도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하는 그런 배신하는 모습,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 결과, 아까 우리 끝에 17절 말씀처럼 아수르가 오는 날, 그 날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아하스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비록 하나님을 때때로 의지하지 못한다 하는 나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지만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성탄의 기쁨이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하스가 그리고 유다 왕국이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에 비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약속해주시고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기억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고대하면서 항상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모습,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혹시나 느슨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단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보내고 성탄도 맞이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있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방인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